이제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것들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잃어버린 생명나무. 그다음 두 번째가 잃어버린 터전이었고요. 올해는 잃어버린 미래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출발점이죠. 원래 허락되었던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터전은 집이 없어요. 현재의 문제예요. 뺑뺑 돌아다녀야 돼요. 당장 등 붙이고 누울 곳이 없어요.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미래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죠. 희망이 끊어진 것,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다만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미래는 밝아.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누구도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말입니까? 정말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어째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은 집 한 칸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으로 법을 쥐락펴락 그러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그들이 의인을 핍박해서 힘들게 하는데 저 악인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이 마지막,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게. 내가 바벨론의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 악한 나라를 사로잡게 할 거야.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야. 하박국은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가 물어본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악인들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방 악인의 나라가,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란 이름을 붙인 우리 이 나라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악인으로 의인을 망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 말에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옳으십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맞아. 바벨론 악해. 악인의 나라 맞아. 악하고 교만해서 내가 그 나라도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 삶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 오직 내 거야. 내 삶은 내 거야. 어느 누구도 내 삶에 관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강한 힘과 강한 무력과 수많은 무기와 돈과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들 역시 악인이 당해야 할 일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를 뿐입니다. 악인들만 멸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악인들만 멸망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놔두고 그 중에 악인들 몇 명만 이렇게 뽑아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미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소망이 있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이 땅 자체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소망이 없죠. 이 땅이 멸망받을 때 사람들도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미래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오직 멸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어서 이루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케 한다고 했더니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한테 구원의 손길을 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신다고요?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는 일은요, 자신이 속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속히 멸망시키옵소서. 왜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하박국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올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찬양 우리 잘 알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동안이 이 찬양 배웠었지.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에요.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흔히 이 찬양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같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심판 가운데 놓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받겠나이다. 이 고백이라고요. 두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자, 앞에서 분명히 진노 중에라도 내가 그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벌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진노를 내게 돌리지 마세요. 상식으로는 이 기도가 맞을 것 같은데 하박국은 전혀 다르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미래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이 절망적인데 하나님 그 땅에 하나의 빛을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 새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얘기지만 실제 하박국이 했던 고백은 그보다 훨씬 더 처절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온 땅이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킨 다음에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리라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모두가 멸망당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랬던 부흥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소망 없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하고 끝나야 할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그 소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소망이에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우리 오늘 교동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미 저 창세전에 시작되었던 일, 그리고 이 땅의 끝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죠. 증거요? 어떻게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유전자 분석이라도 할까요? 예수님 유전자 분석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면 하나님도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값져 보여도요, 그것들은 다 소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붙잡아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부흥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